이 성경이요, 제가 가진 성경책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책인데, 성도들이 성경을 이제 안 읽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선지서 내용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요나서나 좀 알고 그렇지 선지서의 내용을 모르고. 성도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냐면 이야기를 좀 아는 거예요. 줄거리를 좀 아는 거예요. 창세기 알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알고, 20장부터는 모르죠. 성막도 모르고, 레위기 모르죠. 민수기도 앞뒤 내용 몰라요. 가운데 내용 뭐 발람 발락 사건 그런 거 좀 알고, 그리고 에스겔에서 뭐 아냐, 에스겔에서 뭐 마른 뼈 환상 하나 알고, 그런 걸 아는 걸 가지고 성경 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꼭 성도들이 성경을 다 알 필요가 있는가? 꼭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목사님은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 성경책에다가 노란색 형광펜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인데 한번 1장을 한번 같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이니라. 궁창이 나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땅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는 넷째 날이니라. 물들은 생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축과 짐승을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니라. 1장 끝. 이 정도 알면은 성도들이 된다. 1장도 다 알 것도 없고. 근데 1장 이만큼 읽어보면요, 노란색 칠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죠. 내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용은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또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2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장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내용을 말이 되게 이었다는 것이 아이디어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것을 절로 끊지 않고 단어도 끊어가지고 말이 되게 이어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를 전부 다 색을 칠해 보니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읽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보통 천천히 이렇게 정독해서 읽으면 빨리 읽어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소리내서 읽으면요 4시간 정도가 걸리는 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읽어보니까 내용은 다 알게 되면서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35분 딱 걸려요. 좀 빨리 읽으면 30분에도 읽을 수 있어요. 획기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민수기는 되게 내용이 어려운데 민수기는 1장이 참 어려워. 1장, 2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전부 다 숫자가 엄청 나오고 진, 편성 나오고 행군수사 나오니까 이걸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어려운데, 자, 민수기 1장을 한번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신의 광야 회막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계수할지니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하게 하라.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을 간추려 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읽으면요 또 헷갈려요. 다 읽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절부터 4절까지도 처음부터까지 쭉 같이 읽으면 다 읽으면 대단히 어렵고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문장이 하나예요. 말하면 문장이 너무 길어. 기니까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이 연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이 중복돼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줄여놓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노란색 글씨로 한번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해막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계수할지니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하게 하라. 쉽죠? 금방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읽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몇 명 보내죠? 12명 보내죠. 12명 보냈는데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알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알아요. 읽었는데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읽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읽지 마라. 우리의 분들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자들을 다 계수하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루벤 지파에서 시작.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아니, 다 읽으세요. 시작.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읽으면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만 읽어요. 시작. 루벤 지파 시작.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모세 아론과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사실 민수기 1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민수기 1장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출애굽기에 나오기를 60만 정도였다 라고 하니까 60만 정도였다라고 알지 정확한 숫자가 몇이냐? 그건 모르죠. 민수기에 나오는데 왜 모르냐? 민수기 1장을 다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다 읽어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뭘 알아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딱 찍어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제가, 공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딱 찍어주는 거예요. 계수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3지파죠. 13지파. 근데 어느 지파를 숫자를 아시죠? 레위 지파를 숫자를 아시죠? 왜 레위 지파를 숫자를 안 쓰냐? 전쟁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보면은 그러나 레위는 보이세요? 그러나 레위는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마지막 이 이유 때문에 그래.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유의 내용을 전부 다 함축한 말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칠할 때 아무데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칠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말이 핵심이구나, 이 말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함축하는 말이구나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색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칠할 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2년에서 2년 반에서 한 3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자, 2장 봅니다. 2장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목부터 진, 편성 및 행구 순서잖아요. 이것은 진짜로 여성들은 더 몰라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노란색만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렇게 해놓고 읽어보면은 또 이제 막 유다 자손의 아들은 뭐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군대 계수는 몇 명이고 쭉 나와요. 이렇게 읽다 보면 앞에 내용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않고 자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라. 그 다음에 해막이 단, 아셀라, 달리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라, 달리지파. 이게 그림 한 장으로 그리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것을 글로 다 풀어 써놨으니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여기는 색이 좀 다르죠.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제가 성경을 색을 칠할 때 처음에 노란색을 가지고 색을 쭉 칠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쭉 칠하는데 쭉 칠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또 가인의 족보, 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뭐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다른 거잖아요. 장르가. 이게 아담 창세기 안에 이야기가 있고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와 이야기를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것을 족보인지 이야기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족보를 읽을 때 이야기처럼 읽으면요 맥이 탁 끊어져 버려요. 맥이 탁 끊어지면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 두뇌에서 맥이 딱 끊어지면요 그 내용을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은 자리만 알아요. 읽은 자리만 알아요.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내용도 잊어버리고 읽은 자리만 계속 알게 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맥을 탁 끊어놓는 장르가 나타나요. 이걸 삽입된 장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제가 문방구 가가지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형광펜 하나 더 샀어요. 이게 독일 형광펜인데 스테들러라고 해서 독일 회사에 나온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이게 또 뭐 일반 문방구에서 팔지도 않아요. 알파문구나 모닝글루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얼마냐면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요. 1,000원. 그러니까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노란 주황색을 사가지고 이것은 아담의 족보이라고 하면 족보는 주황색으로 칠했어요. 창세기는 족보가 주황색이에요. 출애굽기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와요. 1장부터 19장까지. 그 다음에 율법이 중간중간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막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읽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율법은 주황색으로 칠해놓고 성막은 초록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나왔다 그러면 성막 그리고 제가 가진 그 스페인 성경 통독 책에다가 그걸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야기는 노란색, 다음에 그 율법은 주황색, 또 성막은 초록색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성막은 사실 이것을 봐도 잘 몰라요. 봐도 잘 모르고 뭘 알아야 되냐? 그림을 보면 돼요. 사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은 오산 광은 기도원에 가면은 성막 체험관이 있어요. 그 성막 체험관 가셔가지고
실제 모형 그대로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돼요. 거기 가면 성막도 설명해주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잘 알려줘요. 뭐 규빗도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25m,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50m, 그리고 성막의 크기, 다음에 뭐 법궤의 크기, 번제단의 크기,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알면 되는 거예요. 번제단 이만하구나, 또 법궤가 이만하구나, 그거 알면 되는 것이지. 뭐 법궤의 높이와 뭐 길이와 넓이와 그것은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35평 아파트 사는데 뭐 35평이라고 하니까 35평인 줄 알지 35평인지 재봤어요? 재보지도 않고 살고, 또 이것은 부동산 매매할 때도 35평이니까 35평 값 주고 사고 팔고 하죠. 또 우리 안방 크기가 몇 센치인지 몰라요. 몰라도 잘 살아. 그것은 누가 필요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는 필요하죠. 건축할 때는 높이, 길이, 넓이가 정확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이 성막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은 성막을 처음에 만들 때 그살렐과 오홀리압은 정확히 알고 필요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또 성막은 이게 아주 독특한 분야라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막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따로 성도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도면을 봐도 몰라요. 이건 이제 조감도인데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막은 무엇을 성막이냐? 이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성막이라고 하죠. 요 부분. 이 안에 나누어져서 앞부분은 지성소라고, 성소라고,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성막은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죠. 뭐 번제단, 또 물두멍, 또 뭐 촛대, 이 책에다가 제가 가진 그 여러분이 지금 구입하신 그 책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거기다 그림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 부분이 있다고 했죠. 첫째로 읽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로 잘 안 읽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건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오이시인데, 자, 이거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었는데, 거룩한 옷이 어떻게 되냐면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흉패라는 말은요, 흉패라는 말 안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흉은 가슴이고 패는 네모난 거니까 가슴에 대는 네모난 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에봇이라는 말은 그림이 안 들어있어요. 에봇은 글로 써놓고는 이게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에봇이에요. 사실은 말하자면 외국 디자이너를 데려다가 한국 디자이너가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해봐요. 동정을 가르치려고 해요. 동정. 우리는 동정 그럼 금방 알죠. 그림도 보고 또 한복을 봤으니까. 이 한복의 동정은 외국 디자인이 없는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이것을 가르칠 때 칠판에다가 DONG, JUNG, 동정 써놓고 따라서 읽으라고 하고 외우라고 하고 암송하라고 하고, 그럼 동정이 알아지나요? 절대 알아지지 않아요. 그 글로 써놓고 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림을 그래도 보여주든지 아니면 실물을 보여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동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글로 써놓고 읽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죠. 관, 모자죠. 금패, 앞에 있는 손오공 그 띠처럼 생긴 거, 견대 어깨에 띠죠. 흉패, 그 가운데 흉패. 그리고 이 파란색 옷이 겉옷이고 흰색 옷이 속옷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는 빨간색 앞치마. 요게 에봇이에요. 빨간색 앞치마.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탕 집에 가면 에봇 하나씩 주잖아요. 이 에봇 입고 우리 감자탕 먹잖아요. 빨간색이니까 누가 튀어도 모르겠고 되게 에봇은 빨간색이죠. 앞치마예요. 앞치마. 앞치마 그러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에봇 그렇게 해놔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림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도인데, 지도도 엄청 어렵죠. 자, 이
주황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요것은 이 밑에 있는 글씨 읽으면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도잖아요. 한번 밑에 있는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아와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이거 조금 더 빨리 읽으면 방언 터지죠. 혹시 방언이 터지고 싶은데 안 터지셔서 고민이신 분은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큰 소리로 읽으시면 금방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도예요, 지도. 평택, 오산, 서울도 아니고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라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못과 사르헤니 13선언이요. 도저히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이 부분이죠. 둘째로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9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게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모르지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므온 지파가 어디 있어요? 시므온 자손,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부터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있죠, 시므온 지파. 근데 다른 지파하고 좀 다르죠. 시므온 지파는 동그랗게 돼 있죠. 동그랗게 돼 있고 유다 지파 안에 쏙 들어가 있네요. 유다 지파 안에 쏙 들어가 있어. 다른 데는 다 경계가 있는데 여기는 경계가 없이 유다 지파 안에 쏙 들어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림을 보고 글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글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지도니까. 지도는 글로 읽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인구조사인데요. 이건 통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민수기 보면 앞부분에 1장에 인구조사가 한 번 나오고 26장에 인구조사가 두 번째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광야 38년 지난 후에 나타난 인구조사죠. 자, 2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20대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르우벤 자손, 시므온 자손, 갓 자손,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베냐민 자손, 단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아까 1차 계수할 때는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 2차 때는 60만 1730명. 이걸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자, 르우벤 지파 1차 때 4만 1500명, 2차 때 4만 3730명. 2770명이 줄어들었죠. 자, 이 표로 보면은 1차, 2차 단수자고 간단하게 딱 나타나죠.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통계예요, 통계. 통계는 기본적으로 표와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이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왜 어렵냐? 이건 통계를 글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출애굽기는 왜 어렵냐? 그것은 성막을 설계도를 글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글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일 것은 그림으로 보고 표로 볼 건 표로 보고 그래프로 볼 건 그래프로 보고 이렇게 성경도 이 읽는 방식이 장르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록하실 때 글로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로 기록 만들 때 다 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성막도 글로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대로 그림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갖다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랬나 봐요. 글로 써놨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글로 읽어.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알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